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디냐? 무슨 학과에 가려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냐?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처음 질문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희망하는 그 진로를 묻는 그런 평범한 질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 질문, 공부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꽤 생각을 해야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비교적 공부 좀 한다는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을 다 들으신 선생님께서 화가 매우 크게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너희들이 벌써 성공이니 출세니 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선조들이 때로는 밥을 굶어가며 때로는 옥에 갇혀가며 지켜낸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한결같이 너희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요, 순간 김구 선생님이 살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서울 강남의 소위 8학군에 속한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입시에 미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게 저는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40년도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충격을 제가 잊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에게 다 적용될 사항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가족 중에 의사인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분들, 우리 교회도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또 선생님의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될 문제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자기 변증을 했던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이 무리들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다시 아우성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면 그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을 동급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 왜곡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말이었어요. 누가도 오늘 떠들고 던지고 그리고 날렸다, 이 연속되는 세 개의 분사형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 그 무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아주 현장감 있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천부장은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게 하죠. 사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 잠자코 있던 무리가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고 흥분하는지, 아마 저 바울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신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신문의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말뚝에 이렇게 묶는 걸 말합니다. 저렇게 묶어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그 등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죽줄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쇠조각 그리고 뼈조각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한번 채찍을 맞으면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살점이 막 뜯겨 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잘못하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가까스로 이제 유대인의 그런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쩌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바울은요, 나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의 시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천부장에게도 또 유대인 무리에게도 나 유대인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한편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베냐민 지파이고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이 조상들이 언제 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로마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졌는데, 아마도 바울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큰 공로를 세웠고, 그래서 시민권을 얻게 됐고, 그로부터 그 후손들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소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권이 뇌물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들이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이 시민권을 팔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그런 경우이죠. 하지만 어쨌든 당시 사회에서 돈을 주고 살 만큼 이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리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재판에 의해서 피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채찍질할 경우, 신문할 경우 그 채찍질 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바울은요, 무슨 죄를 범했는지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유대인의 그 흥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큰 죄를 졌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 하려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백부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급하게 자기가 직접 바울을 찾죠. 그러면서 너 정말 로마의 시민이 맞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도 그러냐?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 말을 듣고 이 천부장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은 분명히 로마법을 어긴 것이고,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채찍에 맞는 게 무서웠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고 또 성공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공부했고요.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성공으로 가는 그 모든 열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회심 전에는 자기가 이 모든 걸 자랑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기회가, 특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더는 자랑할 것도 삶의 목적도 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좀처럼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이방 도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그 모든 위기를 좀 모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을 더 이상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나라도 이중 국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또는 미국의 시민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는 특혜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중요한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역시나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와! 하면서 우리를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 모든 것들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는 바울을 향하여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무리를 선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요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다 죽게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을 맞고 바울이 거의 죽은 상태까지 이르게 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내가 돌을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잠시만,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서 그곳에 주둔한 로마의 그런 군인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 돌에 안 맞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맞았어요. 거의 죽게까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좀 선교지에 갔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 가가지고 선교사로 갔는데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희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 하면서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서 나보다 정말 한참 못한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좀 뭔가 도움을 주려고 왔어. 이런 자세로,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은 과연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아는데 근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동족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요 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함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때도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마침 그 점치는 한 여종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준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수익이 끊긴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로마가 정하지도 않은 이상한 법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하니까 그 관리들이요 그 죄를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당장에 이 사람들 옷을 벗겨라, 매를 들어라 하면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쳐넣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습니다마는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모든 상황은 불법이죠. 전적으로 불법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 전이 아니라 실컷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나서 나중에 풀려날 때 나 로마 사람이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매 맞기 전에, 그렇죠? 옥에 갇히기 전에 그렇게 밝혔다라면 매도 안 맞고 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다 맞고 옥에 갇히고 나서 나중에 풀려날 때 나 로마 사람이야 왜 밝히고 있는 걸까요? 왜 뒷북을 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고 나면은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가
자기들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이 이 박해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매실컷 맞았지만, 옥에 갇혔지만 나중이라도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내세워서 매도 맞지 않고 옥에 갇히지도 않았다면 그날 밤 그 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많은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더욱은다나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얻게 된 그런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세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앞서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줄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잠시 그런 특권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이면은 대단한 거죠. 또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작 교회에서는요, 주차 봉사를 하세요.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그 바쁜 분이 굳이 자기와 상관도 없는 분들의 경조사도 챙겨요. 그뿐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원들 대할 때 절대로 이 회사에 내가 임원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자기가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그런 어떤 특권을,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어떤 영어 성경은 right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만 또 어떤 성경은요, 파워, 나의 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권리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야, 저 채찍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죽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죠. 채찍질 안 한 건 물론이고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돼 가는데,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서 호송을 해 가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군사들이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모두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지금 호송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니까 이때 바울은요,
짐승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말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울은 뭐 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이제 호송돼 가는 중인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그 피의자를 위해서 수백 명, 뭐 바울이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던 걸까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앞에서는, 왜 빌립보에서는 그러질 않았던 걸까요? 왜 그 루스드라에서는 그러질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고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바울은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나중에 땅끝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에도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물론 당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냐, 교회가 없었냐? 아니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300년,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기독교가 3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 과정에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 로마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꿈꾸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총독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까지 되는데, 그 모든 과정,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긴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또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과정,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가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죠.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이 돼요. 완전히 파선이 돼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잠시 머물렀던 그 멜리데라는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 멜리데는요,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그 몰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너무나 귀한 동역자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일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 로마의 시민권을 밝혀야 됩니까? 언제 숨겨야 합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건데, 도대체 이게 그럼 언제는 내가 이 특권을 내려놓고 또 언제는 이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지 판단이 좀 묘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거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은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여러분 보세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 국내 모 기업의 회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겠죠. 근데 그 회장이 죽고 나서 그 회장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물려받은 회장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이유는 그 죽은 회장의 유산 상속 때문에, 유산을 얼마나 더 받느니 덜 받느니 이 문제 가지고 이 소송에 다른 형제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온 집안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쑥대밭이 됐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아니요, 돈이 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례식 끝나고 그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막 싸움이 있고. 왜 그럴까요? 피를 나는 가족인데도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근데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기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생명의 도구로 승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물도, 건강도, 학력도, 명예도, 권세도, 내게 있는 그 어떤 재능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부 예배 우리 반주자 서혜원 집사님, 제가 이 석포교에 부임한 것보다 훨씬 먼저 부임을 했어요. 이분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독일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만한 스펙이면은요, 뭐 교회 반주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스펙이면은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대우 좋게 해주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자기는 석포교회 예배 반주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제1순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재능도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분의 한계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였어요. 물론 이 세상 나라마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남다른 특권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도, 고위 공직에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저는 참으로 고마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주신 그 어떤 재능, 내게 주신 그 어떤 기회, 이것 가지고 내가 삶에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게 목적이 되지 않고
내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쓰임받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어떤 기회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저나 여러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맡겨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권리를 더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다고 종 주제에 주인의 것인데 종 주제에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악한 청직이죠. 하지만 이것을 내게 허락한 주인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요,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그래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나도 그렇게 좀 쓰임받고 싶다면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그걸 하는데 집을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서 이 소그룹 모임 하고 싶은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집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넓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을 좀 넓히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좀 차를 좀 내가 큰 차 타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정말 핸디캡이 너무 많아, 걸림돌이 너무 많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회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